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시선이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을 천국을 향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높은 곳을 향하여 매일매일 살 때에 마음속에 주님께서 인도하심 느끼게 하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며 주님께 배우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간 허락하셔서 작년 성역 공부 시간 통해 주님 소리문답을 가지고 공부하며 주님 말씀을 특별히 오늘은 성례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중요한 토픽이고 또 어렵기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마음속에 지혜 주셔서 저희가 잘 이해하고 삶 속에 그 성례를 대하는 마음이 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소리문답 91번 제목은 성례의 효력입니다. 성례에 대해서 저희가 몇 번에 걸쳐서 다룰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시간에는 효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91번 소리문답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답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례가 어떻게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하는 방도가 되는가? 성례가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하는 방도가 되는 것은 성례 자체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베푸는 자의 덕으로 됨이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의 축복함으로 되며 또 믿음으로 성례를 받는 자 속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되는 것이다. 여기 성경 구절이 두 군데 나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고린도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바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노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성례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시작하면서 그 효력에 대해서 소리문답에 먼저 다루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먼저 성례라는 것이 어떤 효력이 있다는 것 저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인데 혹시 현대의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이 세례나 성찬 저희가 성례라고 믿는 것 그것이 어떤 우리에게 효력이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마음들이 예전 성도들만큼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있는 크리스찬 기독교인들 보면 역사적인 기독교의 한 분파인 그 가톨릭 사람들, 가톨릭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보면 오히려 성례에 대해서 더 많은 그 비중을 좀 마음속에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는 나중에 저희가 계속 다루면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나 배울 텐데 저희는 2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례는 2개라고 믿지만 그쪽에서는 7개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례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다른데요. 한 가지 저희가 배울 것이 있다면 이 성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분들에게 너무 많이 배워서도 성례가 말씀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물론 그런데 그 반대의 문제를 저희는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례라는 것에 대해 너무 그냥 상징적이고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필요한 만큼 할 수 있으면 하고 만약에 여건이 허락지 않으면 저희가 굳이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여기 소리문답 해석을 다루면서 성례의 효력을 얘기할 때 어떤 효력이 있냐면 구원을 얻게 하는 방도가 된다라는 말을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얻나요, 여러분?
자유롭게 크게 말씀해 주세요. 구원은 어떻게 얻나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무엇이 저에게 작용을 하게 되나요?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이 저의 삶 속에 어떤 것들을 일으키시나요? 이제 먼저 죽었던 영혼을 살리시고 중생시키시죠. 또 저희의 죄인 되었던 신분을 주님께서 의롭다고 칭의하시고 저희 부패한 성품들을 조금씩 바꿔 나가셔서 거룩하게 만드신 성화가 이루어지죠. 예, 그래서 끝에 가서는 저희가 영화롭게 되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소요온답에서 저희 많이 얘기했던 것들인데요. 특히 개신교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말씀을 들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공로가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영적으로 구원받는 것, 은혜로 100%다. 이것을 강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이 주어졌을 때 마치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 얻는 여정, 구원 얻는 방법은 그냥 내가 마음속에서 개개인적, 특히 중요한 부분은 개개인적으로 개인들이 예수님 믿고 신앙 고백하면 그 사람이 곧 구원받는 사람이다 라고만 단정을 지어버리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저희가 100%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얻고 그것은 나의 하는 일이 아니라 저희 믿음으로 그것을 얻게 되는 믿음이 통로라고 저희가 계속 배워왔던 것을 놓지 않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 특히 저희의 윗세대들이 생각했던 신앙생활에서의 그 표현을 용서하십시오. 건더기들은 그걸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뭘 이렇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냥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그냥 혼자서 집에서 예수 믿고 신앙 고백하고 기도하고 확신 얻고 그렇게 그냥 사는 것으로 신앙생활 끝나나요? 매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셨죠, 오늘도. 일찍 일어나셔서 막 눈 비비고 나와서 막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예배만 드리고 가나요? 저희는 그렇게 해요. 예배만 드리고 가요. 근데 보통 그동안 신앙생활 하셨던 거 보면 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도 하지만 특히 또 이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부분에 있어서 그것에만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무슨 행위들을 이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이 되었던 아니면 종교개혁 시대의 그런 종교개혁자들이 되었던 아니면 뭐 초대교회 사람들이 되었던 아니면 지금 현대 교인이 되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마음속에 신앙 고백하고 그냥 가만히 그냥 예수님 믿는 하나님 따르는 것이 그것으로 다 정리되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데 하고 있는데 해야 되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위들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외적 모습들이냐라는 것이 더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이죠. 이해되시겠죠? 그런데 저희가 몇 번 저희가 그전에도 얘기했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저희가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것도 믿음과 회개라고 말씀해 주시지만 동시에 외적으로 하는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원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신앙생활 할 때 이제는 너희가 자유롭게 나를 섬겨라 라고 풀어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엄격하게 꽉 쬐어서 이것을 해라라고 요구하시는 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것이 이제 성리라는 것을 어프로치할 때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것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구원을 얻게 하는 방도로서 성례가 쓰인다는 것. 그래서 물론 여기서 구원을 얻게 한다는 것에 그것을 말할 때 구원이라는 것은 뭐 칭의 받은 것도 성례를 통해서 더 향상되는 것도 아니고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넓게 말하는 구원. 그러니까 저희가 완전하게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
그날까지 있어야 되는 모든 구원의 여정들을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하나님이 저희를 구원해 나가시는 일에 성례라는 것이 특별한 효력을 가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끝까지 저희 달려가야겠죠? 거기 달려갈 때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힘을 주고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그러니까 성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 예배 생활도 필요하고 친교도 필요하고 기도도 다 필요한데 특히 성례를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례가 어떤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속에. 답을 한번 보시면, 토론 질문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성례는 구원을 얻게 하는 방도가 되는데, 그래서 성례에 참여함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되는 효력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 91번의 답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네 가지입니다. 성례의 요소 자체, 떡과 잔에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례 자체로 말미암도 아니라고 했죠. 그리고 누가 성례를 베푸느냐에 있는 것도 아니다. 베푸는 자의 덕으로 됨이 아니라고 했죠. 그 부정적인 부분들이고, 성례가 효력을 가지는 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복 주시고 함께 하심 때문인데 믿음을 가진 자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라는 거죠. 그 네 가지입니다. 성례 자체 효력이 있는 건 아니고 성례 주는 사람에게 달린 것도 아닌데 긍정적으로는 그리스도가 복 주시는 거 달려 있고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자 가운데 성령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윤곽이 잡히시나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마음의 여러 가지 성례에 대한 생각들이 좀 더 조정이 되고 향상이 됐으면 좋겠고요. 근데 진짜로 그것이 되려면 여러분이 이 91번 답을 딸딸 외우시면 됩니다. 원래 문답은 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억을 해보시고 한번 try 해보세요. 토론 질문 한번 볼게요. 1번 질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례가 부정적으로 어떻게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하는 방도가 되지 않는가? 네, 성례는 부정적으로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자체로는 받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와 구원을 전달하고 성례를 집행하는 일이나 그것을 그저 받는 것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효력 있는 방도가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참된 은혜를 가지지 못하며 복음의 구원의 분깃을 가지지 못한 많은 이들이 성례에 참여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참여하기 때문이다. 성례 자체가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성찬식에 참여한다고 성찬식에 참여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는 것을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 특히 세례를 받았다고 자동적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떡을 먹는 것, 잔을 마시는 것 또는 세례를 받는 것 자체에 그 행위 자체에 어떤 신비한 효험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특히 세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세례라도 받으면 어떤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으로 착각하거나 또는 구원을 받는 것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보통의 경우, 이건 제가 실제로 경험한 경우인데요. 부모도 안 그래요. 꼭 할머니가 손자, 손녀가 예수님 믿는 것을 위해 도움받을 것이라는 기대 외에 천국 가는 데 도움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부모의 믿음을 중요시하는 것보다 손주의 세례라도 받게 하자는 생각이 할머니들한테 지배적일 때가 많습니다. 제가 그동안 사역하면서 할아버지가 저한테 애석한 적 한 번도 없었어요. 항상 할머니가 신앙생활이나 교회 잘 안 나오는 부모님 대신 이번에 내 손주가 태어났는데 얘 세례 좀 받게 해주세요라고 몇 번 부탁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복음을 몰라서일까요? 아니면 어떻게 구원받는지 몰라서일까요? 믿음이 필요하다 몰라서 아니죠. 근데 이 장로교회 특징적인 것인데요. 유아 세대가 있고 또 부모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아직도 뜨거운 믿음을 열정을 가지신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손주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유산으로 남겨주기를 너무나 원하셔서 그 방법으로 이제 세례를 너무 많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참고하시고 오해하시지 말아야 될 거는 세례 받아야 됩니다. 세례 받아야 되고 권장해야 되고 리마인드 해야 다 해야 돼요. 할머니들이 기억하시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부모가 기억 안 하고 부모가 마음에 없는데 할머니가 푸시하는 거는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조나단 에드워즈가 목사로 있었던 교회에서 1차 대부흥 각성운동 이끌었던 장본인인 에드워즈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쫓겨나시는 좀 대부흥을 인도하시는 목사님은 교회에서 쫓겨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에게 격려가 되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목사님들 교회에서 쫓겨나는데 죄송합니다. 그분이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한 가지 제일 이슈가 뭐였냐면 그 당시에는 그 도시에서 시민권 같이 사람 행세하고 살려면 교회에서 세례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대요. 그래서 교회의 멤버로서 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모든 권리를 행사하고 살려면 그때 신앙으로 가득 찼던 그런 사회에서 살려면 세례받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를 부모님을 건너뛰고 할아버지, 할머니, 조부모님이 스폰서하는 것으로 세례를 받게 했었대요. 에드워드 전 세대 목사님들은. 근데 에드워드 목사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니라고 이제 제동을 건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죠. 근데 그런 시민권 관심 빼놓고도 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이의 세례를 받게 하는 것에 그토록 지대한 관심을 보였는가? 그 이유는 이 눈에 보이는 세례라는 것에 목사가 손을 넣고 안수하든지 침례교회 목사가 물에 담갔다가 빼든지 이런 것에 무엇인가 영적으로 이 아이의 마음을 바꾸거나 하는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이 없이 참여하는 성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조건은 유아 세례의 경우도 부모의 믿음이 전제됩니다. 믿음이 없이 어떤 사람이 나 세례 받을래요? 믿질 않은데 세례 받을래요? 하는 것은 학교에 다니지 않고 졸업장 받아두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졸업장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공부를 한 사람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저희가 장로교인들로서 유아 세례를 생각할 때 유아들도 믿음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유아 세례는 믿음이 있는 부모가 하나님의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 아이를 세례에 내어 놓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부모도 믿음이 없고 아이는 물론 아무것도 모르고 한데 세례를 받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어려운 부분, 제가 답을 다 하지 못할 부분들은 이 질문입니다. 그러면 부모도 믿음이 없고 아이도 믿음이 제대로 되지 아이는 믿음이 물론 없고 부모가 믿음이 제대로 되지 않았었는데 받았던 것이 유아 세례를 받았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아이가 커서 정말로 제대로 믿음을 가지게 되고 복음을 이해하고 주님을 정말 받아들이고 영접했을 때 본인이 주님께 나오려고 할 때 그때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되는가? 그게 질문이거든요. 일단 결론적으로 답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례는 한 번 받는 것이고 그 세례라는 것의 효력은 지금 이 받는 사람의 믿음의 상태가 어떨지 상관없이 나중에 효력을 발휘하는, 아까도 이렇게 드렸었죠, 비유할 때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그래서 성례의 효력은 현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나중에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 세대가 되었든 아니면 지금 믿는 사람들이 고백해서 받는 성찬이 되었든 성례라는 것은 그 자체가 내가 그걸 먹었다고 나에게 믿음을 증강시키는 것이 그 자체에 힘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예를 보시면요. 사도행전 8장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20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양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길 뗄 것도 없느니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이것은 사마리아 성에서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큰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란 마술사 시몬이 이 사람 보면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성례에 참여한 겁니다. 그런데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는데 여기 믿고라는 부분이 참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이 나중에 증명이 됩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지 않았고 참된 은혜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나중에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나중에 찾아온 베드로와 사도들이 능력 행하는 것을 보면서 특히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그것을 보면서 돈을 주면서 성령 받게 하는 능력을 나에게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시몬의 입장에서는, 이 마술사 시몬의 입장에서는 통상적으로 그 사람의 직업에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나 봐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리저너블한 오퍼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쉽게 말해서 그를 저주했습니다.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어도다. 그 얘기는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었다고 하는 것이 거짓말이었던 거죠. 겉으로 보이는 것에 혹해가지고 그 겉모습에 끌려서 그런 행동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가 받았던 세례는 믿음과 연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효력이 없었고 그런 그에게 베드로는 너의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참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다시 한번 제시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여기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는 것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의미인데요. 그것은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신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거나 이해를 못하거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없이 그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아직도 여러 저희가 알고 있는 저희가 참여했던 교회들도 있습니다. 말씀드렸지 한번 그냥 교회 방문했던 사람이 포도주가 돌아다니니까 홀짝 마시고선 꽤 맛있네 라고 코멘트를 해도 아무런 제재가 교회에서 없는 식으로 성례가 진행되는 것들이 개신교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 그것은 여기 보니까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죄 용서를 위해 예수를 의지하고 구하여야 된다는 것이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거 보시면 성례는 그것을 베푸는 사람의 의도나 또는 그들 안에 어떤 덕으로 인해 구원을 얻게 하는 효력 있는 방도가 아닙니다. 성례를 집행하는 이들이 가장 거룩한 목사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 안에는 어떤 사람이라도 성례를 집행하거나 또는 다른 어떤 규례를 행함으로 어떤 이에게 은혜를 주거나 구원을 전달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기왕이면 좋은 목사님한테 세례받게 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녀를 낳는다면? 그렇지 않으세요? 기왕이면 그래도 좋은 뛰어난 좀 기도 한마디를 해도 영역이 있는 그런 목사님한테 받고 싶지 않으세요? 좋아하는 목사님에게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한테
저희가 그냥 얼핏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저희가 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받아들이기 힘든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이 토마스 빈센트 목사님 설명하는 것을 보면 성례를 집행하는 이들이 가장 거룩한 목사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 안에는 어떤 사람이라도 성례를 집행하거나 또는 다른 어떤 규례를 행함으로 어떤 이에게 은혜를 주거나 구원을 전달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오늘 세례는 안 했지만 다음 주에 세례를 할 텐데 세례를 베푸는 제가 이 학생이 세례 받아서 어떤 세례의 효력을 얻는 일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성례라는 규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일어나는 다른 규례에도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볼 문제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규례, 외적 수단을 얘기할 때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게 뭐였어요? 물론 벌써 잊으셨을 리가 없죠. 얼마 안 됐으니까. 뭐예요? 첫 번째 외적 수단은? 말씀. 예, 맞아요. 말씀이었어요. 그럼 말씀이라는 규례를 행하는데 말씀을 전하는 어떤 목사의 어떤 그 목사 안에 어떤 그 말씀을 전할 때 줄 수 있는 효력 있게 할 만한 덕이나 어떤 뭐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그 얘기는 그냥 누구나 목사라고 하면 와가지고 좀 이렇게 글 좀 적어서 그냥 내용만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카톨릭 교회 얘기할 때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카톨릭 교회에서 오버하는 거는 성례를 너무 중요시하다 보니까 그만큼 설교가 좀 더 약해졌대요. 그리고 그것도 바티칸에서 정해주는 그런 본문 그런 것에 따라서 그대로 그냥 하는 거래요. 그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양심상 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이 규례, 성례 이런 것을 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거 자체 그분들은 사실 이것 자체에 더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분들은 이제 화채설이라는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변한다고 생각하니까. 다시 한번 거기 돌아와서 그러면 집행하는 사람, 성례를 집행하는 사람,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 사람, 앞에서 나와서 대표기도 하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아무것도 상관이 없다는 말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라고 대답하시기 전에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7절. 그런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바울 사도가 한 말인데요. 여기서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복음 사역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10년이나 물 주는 이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말씀 가르치고 선포하고 설교하고 계속 성경 공부하고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권면하고 그런 사람들의 사역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표현을 아무것도 아니로되라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걸 누가 얘기하고 있냐면 디모데에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으로 열심히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라고 그렇게 당부했던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말씀의 규례나 기도, 찬양 등 모든 예배와 교회의 규례가 그것을 집행하는 목사가 누구냐에 따라 더 은혜가 있거나 덜 은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충실히 전하고 성령 충만하여 전하느냐에 따라 받는 이에게 은혜가 더하기도 하고 덜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충만하게 전하여도 받는 이가 믿음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주고 구원을 전달할 능력은 전적으로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설명드리자면 은혜를 주고 은혜가 전달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앞에서 집행하는 말씀이 되었던 성례가 됐던 무슨 길을 집행하든지 이 사람이 얼마나 잘했느냐가 아니라 그 시간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것을 통해서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아니라 그 성례 자체가 아니라 그걸 집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지금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기대와 기도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성례를 하는 내내, 말씀을 듣는 내내, 모든 것을 예배의 규례에 참여하는 모든 내내 저희 성도들의 마음은 앞에서 보는 목사나 집행하는 사람이 아니고 떡이나 잔이나 이런 것에 시험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명령하시고 지금 인도하고 계신 성령을 통해 인도하고 계신 그리스도께 지금 생각이 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왜냐하면 그분이 은혜를 전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한번 다시 해볼게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으로 가보시면 성례가 긍정적으로 어떻게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하는 방도가 되는가? 답은 이렇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축복과 임재로 인함이며 그것들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 및 다른 규례들과 함께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이것이 구원을 얻는 데 효력이 있게 되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복 주셨기 때문이고 그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인데 이미 복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시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교회의 규례 중에 하나인 치리하고 결정하는 자리에 함께 하신다고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하신 사람들이 복을 얻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정하신 자리에 명령하신 대로 가서 앉아 있었기 때문에 복을 얻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을 순종했기 때문에 복을 얻는다는 말이죠. 그들 중에 임재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것 자체에 그리스도의 복주심이 보장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하라고 제정하신 것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이미 제정하신 것이 약속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시니라. 언제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때 그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규례에 대한 효력은 그 규례를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참여할 때 그것을 받는다는 것이죠. 또한 또 다른 중요한 피스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축복과 임재의 효과이자 증거인 성령의 역사로 인하이며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께서는 생명과 덕과 효력을 그의 성례와 규례들에 넣으시는 것이며 그러한 것이 없이는 그 성례와 규례들은 온전히 죽은 것이며 전혀 효력이 없는 것이다. 이 세례와 성찬에 예수님께서 복을 집어넣으시는데 그것은 성령께서 그걸 받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얻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의 복과 임재가 없는 성례나 규례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헛수고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잠깐 저는 오늘 많지 않아서 시간이 풍성할 줄 알고 했는데 빨리 시간이 가고 있네요. 그래도 잠깐 얘기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시나요? 담대하게 동의가 안 될 때는 그냥 얘기하세요. 어떤 면이 좀 질문이 드세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예, 괜찮습니다. 네.
이러실 줄 알고 제가 질문들을 준비해 왔습니다. 조금 더 할게요. 3번 보시면 성령께서는 어떤 이들 안에 성례를 통하여 효력 있게 구원을 얻게 역사하시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성령께서는 성례를 통해 일하실 때 그것을 받는 모든 이들에게 효력 있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믿음으로 받는 모든 이들에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마지막 요소인 그 믿음을 얘기를 하시죠. 성례가 효력이 있으려면 그 참여하는 사람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효력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잠깐 몇 가지 질문을 나눠보면 먼저 이것은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성례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깁니까? 세례나 성찬 같은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나요? 그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성화가 크게 도움받는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의 구원의 여정에 없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믿고 계시나요? 그리고 성례가 어떻게 효력을 가지고 있는지 숙지하고 계십니까? 카톨릭과 다른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성례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규례가 어떻게 효력을 갖게 되는지에 대해 확신이 서십니까?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한 몇 분만이라도 제가 같이 나누기를 바라는 것은 이 질문입니다. 규례를 집행하고 인도하는 사람에게 무엇이 달려있고 무엇이 달려있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규례의 효력이 있게 하기 위해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예배 가운데 은혜가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보통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뭐라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요. 또 뭐 구하지 않으세요? 없어요? 우리의 마음밭을 잘 읽어달라고 기도하시나요? 다른 거 안 하세요? 혹시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 안 하셨나요? 근데 말씀 안 하세요. 저는 보통 그거에 처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은혜가 충만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보통은 7배인가요? 7배의 영역이 가득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세요? 매주 기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잘못된 기도인가요? 그거를 잠깐 토론해 보았으면 하는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끝나는 45분에 끝내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 그거 잠깐 말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에 있는 이 말씀을 전하고 규례를 집행하는 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로 하시는 거냐 말이죠. 무엇을 기대할 수 있냐는 것이죠. 네.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아침에 예배 가운데 풍성한 말씀이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하죠. 네. 그런데 오늘 얘기한 거에 따르면 목사가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게 있어도 이게 전달되고 내가 실제로 이해하고 은혜 받는 거는 성령께서 전달시켜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작은 교회 묘미는 이런 것도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예배가 은혜가 너무 안 됐어요. 솔직히. 설교도 잘 안 들어오고, 기도나 찬양도 별로 그랬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오늘 목사님이 찬송을 너무 못 불렀어요. 설교도 준비도 제대로 안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마음에 와닿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마음속에 좀 슬그머니 좀 원망이 좀 생겨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이 전하는 걸로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주마다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전하시는 걸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걸 한번 물어보는 거니까 저희가 정말 예배 자리에 앉아서 성례를 보든 아니면 성례에 참여하든 아니면 말씀을 듣든 뭐든 한지 간에 지금 내가 이렇게 은혜가 없이 이 자리를 떠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누구한테 줄 거냐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자꾸만 이렇게 몸을 사리기 때문에 제가 담대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예배에 제가 참석했던 사회를 보았던 그냥 성도로 참석했던 간에 예배 자리에 참석하고 나서 자리를 떠날 때 마음이 별로 그냥 뭐라 그래요? 밋밋하고 별로 그렇게 큰 은혜가 없었던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럴 때 제가 이제 특히 신학교를 간 다음에 들었던 바로 생각은 뭐였냐면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저희 신학교 선배이신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하시는 곳에 제가 어떤 무슨 예배였나? 그냥 특별 절기 예배 같은 데 갔었어요. 근데 설교를 다 들었는데 제가 1학년이었거든요. 설교학 시간에서 배웠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분이 말씀 안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 끝나고 목사님하고 친교하면서 살짝 그걸 여쭤봤어요. 목사님, 제가 신학교에서 지금 강의 듣고 있는데 매 설교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야 하는데 진짜 솔직히 좀 못 들은 것 같아요, 오늘. 어떻게 된 영문이죠? 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마 저를 때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냥 신사적으로 너도 일주일에 10번씩 설교를 한번 해봐. 그렇게 되나. 그러시더라고요. 그 답에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무슨 포인트냐면 제가 은혜 받고 안 받고를 그 목사님 탓을 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그때는 내가 매주 설교하게 되거나 내가 정말 그 자리에 서가지고 하게 된 때가 되면 절대로 저러지 말아야지. 우리 성도들은 풍성하게 주님의 걸 들으면서 막 이런 돼야지. 이렇게 막 다짐도 하고 주님 저에게 그런 힘을 주세요. 이랬는데 안 그렇더라고요. 안 그렇더라고요. 그걸 완전히 뒤집게 된 때가 언제냐면 이건 저희 신학교 교수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기가 설교하고 가장 성도들의 은혜를 받았던 것은 어떤 수련회 가서 초청받아가지고 설교를 전했는데 그 설교 들은 할머니 성도가 편지를 쓰면서 너무나 은혜 받았다고 해서 막 적었대래요. 근데 적은 내용을 보니까 자기가 설교한 내용이 아니더래요. 포인트를 잘못 잡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들으시고 한번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잘하고 내가 못하는 것에 따라 성도가 은혜 받고 음망을 받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절대로 그러니까 목사가 뭘 하든 상관없이 그냥 준비를 하든 말든 무슨 복음을 얘기하든 말든 상관없이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말씀 사역할 때 일하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일어나는 말씀이든 성례든 무슨 교회 사역이든 이거는 전적으로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 얘기는 뭐냐면 목사님을 위해서 제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지만 목사가 잘하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어떤 장로님이 저희 앞으로 세워지면 장로님이 세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이 여기서 이루셔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크레딧도 다 하나님이 받으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의 마음속에서. 근데 이것을 잘 붙잡지 않으면 저도 자칫 잘못하면 저나 성향이 이런 거 막 중요하게 얘기하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그런 할머니들 생길 수 있어요. 내 손주 좀 빨리 좀 세 좀 바꿔달라고. 이해되시죠? 제가 여러 가지 실수도 분명히 많이 했을 텐데 딱 이해해 주시고 무슨 일이 있든지 모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지만 그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믿음을 가진 자들의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시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질문 없으신가요? 2분 초과해서 죄송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사역 주시고 규례들 주셔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에 저희가 순종할 때에 효력이 있고 저희가 정말 저 높은 곳에 다다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사역을 잘하고 서로 뛰어나게 하고 해도 그 장애물들과 고난과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면 저희 힘으로는 도저히 거기에 다다를 수 없을 텐데 저희가 주님 말씀 순종해서 모일 때마다 인간이 지혜롭게 꾀를 내어서 어떻게 하면 서로에게 은혜가 될까 만들어내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할 때에 그 제정하신 자리에 저희가 앉아있을 때에 주님께서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 알고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